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40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에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았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의 교회를 복주셔서 하늘 보좌의 영광의 상으로 부르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 전파는 그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사오니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확장하시는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자 관원들과 공회는 사도를 붙잡아서 책찍질하며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핍박하였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구제일을 담당하던 집사님 중에 스데반이 사도들과 같이 표적을 행하여서 복음을 전하였으나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공회에 고소하였고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는데 앞장섰는데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어 넘겼고, 그래서 이 때문에 사도 외에는 모든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흩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천하만민이 구원의 소식을 듣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되게 하였습니다. 천하만민을 구원하는 복음의 사역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서부터 이방 땅에 흩어진 유대인에게로 옮겨갔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시몬의 권세 아래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마리아를 해방시키셔서 사마리아 백성들에게 큰 기쁨과 구원을 주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예루살렘 사도들이 와서 그것을 확인하고 성령을 받게 함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이 주의 사자에게 이끌려서 남쪽으로 향하는데,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만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땅끝에서 올라온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곧바로 세례를 받아 기쁨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고, 빌립은 다시 주의 영에 이끌려 아소도로부터 여러 성을 다니며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오늘 복음의 강조점은 한 사람 내시가 어떻게 주님을 믿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했는지를 말씀합니다. 이 흐름을 붙잡으시고 이런 흐름에서 오늘 본문을 이제 자세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령합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친히 그의 제자인 빌립을 인도하시어 복음을 증언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26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십니다. 또 29절에 보시면 이번엔 성령께서 빌립에게 나타나 술에 가까이 나아가라 명령하십니다. 또 39절에 보시면 빌립과 내시가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나타나 빌립을 데려가서 아소도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가이사라까지 인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 이렇게 본문은 표현을 달리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주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서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갔는데 그 길은 광야입니다. 여기서 이 가사 지역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땅에 있는 지역을 추후에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빌립이 일어나서 가사로 내려가다 보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를 만났습니다. 여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났다는 것은 구약의 열왕기상 10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제가 아침에 올려드리는 토그로 여기 올려드렸는데 그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배경은 열왕기상 10장의 배경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의 그 왕조를 완성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의 영광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평화의 왕국으로 그 찬란함을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그때 솔로몬의 지혜와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그 열방의 왕들이 큰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이 시기입니다.
그 중에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솔로몬의 명성과 지혜가 사실임을 확인하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 스바 여왕은 남쪽에서 왔는데요. 남쪽에서 스바 여왕이 찾아와 경배했다는 것은 솔로몬의 영광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이 온 땅과 온 세상 사람들과 땅끝까지 가득 퍼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의 이 열왕기상 10장을 배경으로 자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나옵니다. 이 내시는 고대 사회의 왕의 최측근으로서 국고를 맡아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을 맡았는데 모든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권력자이고 실제 힘이 있는 사람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통령의 비서실장급 정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보시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걸어가거나 또 낙타나 이런 것을 탄 것이 아니고 수레를 탔다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수레를 타고 왔을 정도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큰 권세자였는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래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전해졌던 그 복음이 에디오피아에서도 아직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내시는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경배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다윗의 나라가 성전이 완성이 되자, 그전에는 천막으로 성막으로 있었는데 이제 다윗의 나라를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끝나자,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죠. 그 성전이 완성되자 남방의 스바 여왕이 찾아올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땅끝까지 퍼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신약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남쪽의 에디오피아 내시가 땅끝에서 복음을 찾아온 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언약의 성취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에게 이르자 성령께서는 머뭇거리고 있는 빌립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가 머뭇거렸던 이유는 아마도 왕의 국고를 맡았기 때문에 중요 인물이죠. VIP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를 호위하고 있는 많은 호위부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 때문에 쉽게 아무나 함부로 사람들이 다가갈 수 없었겠죠. 빌립도 병거에 가까이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술에게 가까이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빌립은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내시의 병거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주의 사자, 이번에는 성령님, 지금 계속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일을,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시는 수레를 타고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빌립이 듣고 빌립이 그 읽는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내시가 대답하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며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와서 같이 앉으라 라고 말합니다. 행색을 보아하여 유대인인 것을 알고 있을 거고 그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묻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추측해서 그 사람을 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시에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강조합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성경 구절을 읽어줍는데 그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변형하여서 인용하는 겁니다. 그는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 시대는 아무도 그의 죽음을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잠잠히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지금 흐름을 얘기하니 내시가 빌립에게 묻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 자신? 말하고 있는 이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타인,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사야의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시하고 천시해서 죽였던 예수님, 이분은 솔로몬보다 더 영광스러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보좌에서 여호와의 지혜로 하나님을 천하 만민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온 이방이 부인하고 죽였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 보좌에 취임하신 다윗의 후손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 천하 만국 백성에게 빛을 비추셔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언해서 천하 만민을 그의 영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지금 흐름을 본문에서 얘기하면 이 지금 내용들을 증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가 하는 사실을 예수의 복음으로 증거했습니다. 구약에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영광을 보고 놀랐습니다. 내가 보니 당신의 종들은 참으로 복되도다. 평생 당신 밑에서 지혜를 들으며 당신의 상에서 먹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나도 당신의 종들처럼 솔로몬의 나라에서 있었으면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 스바 여왕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지혜는 세상이 헤아리지 못하고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내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자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청합니다. 그런데 37절에 보시면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권위 있는 사본들에서는 37절이 빠져 있기 때문에 본문도 37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본들을 보면은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이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빌립이 묻고 지금 내시가 대답하고 있는 장면이죠. 초대교회에서는 항상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고백들이 따라 나왔기 때문에 어떤 사본들에서는 아마 신앙 고백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 구절이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내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의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39절에 보시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면 지금 강의 안으로 이렇게 둘 다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강에서 침례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본문에는 침례냐 세례냐 지금 이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그 구절이 아닙니다. 강조점은 지금 보시면 올라오자마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셔서 라고 표현합니다. 이번엔 주의 영이죠.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셔서
그 자리에서 사라져서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지금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없어졌으면 놀랬겠죠.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지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큰 구원의 기쁨 가운데서 걱정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고국으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께서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기쁨으로 땅끝에서 온 내시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시라고 하자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생산을 할 수 없는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사를 낳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구약으로 얘기하면 불경건한, 이게 흠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후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기쁨으로 고국으로 내려갔습니다. 고국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그냥 내려가서 끝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 사람이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을 거기에 있는 나라 사람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이제 사도의 복음이 내시에게 있고 진리의 성령이 믿는 자 안에 거하기 때문에 다시는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다시 빌립을 보지 못했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기쁨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기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입으로 이끌어 가신 것은 아소도라고 하는 아까 같이 그 가사 지방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을 지역일 겁니다. 거기서 전도하게 하셨고 가이사라에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빌립을 인도하셔서 여기저기 두루두루 다니며 땅끝까지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과 심지어 땅끝에서 온 이방 나라의 백성까지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소도 지역은 다윗 왕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윗의 때에 대적자 블레셋 족속을 정복하고 복종하게 하셨고 또 다윗이 가나안의 온 백성들을 다 정복해서 복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땅끝까지 퍼지게 하셔서 스바의 여왕의 구수 백성이 복종케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영을 통해서 빌립을 인도하셔서 남쪽 에디오피아부터 블레셋 족속의 아소도 지역을 지나 북쪽 가이사라에까지 복음으로 선지자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을 거절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박해 때문에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거절한 복음을 사마리아로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께서 빌립을 명하여 저 먼 광야로 보내시고 에디오피아 내시아에 인도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는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들은 한 민족이었지만 귀신의 권세 아래 있는 그들을 먼저 회복시켜서 한 민족을 회복시키게 하시고 이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온 복음이 다시 남쪽에서부터 가사 지방을 지나 아소도 지방을 지나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은 북쪽의 제 끝단위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까지 다시 올라가게 하셔서 한마디로 온 지역에 유대의 온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전파된 것을 뜻합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이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복음의 말씀은 온 땅을 정복하며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은 현재도 남아서 지금 아프리카 지역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모슬림인데 그러나 그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기독교 인구가 많이 남아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를 넘어서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졌습니다. 언약 밖에 있었고 약속 밖에 있어서 영원히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주의 나라와 백성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주님께서는 만국이 복종할 하나님의 아들로 보좌에 취임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친히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며 왕의 이름과 왕의 나라와 왕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 드려진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한 형제가 자매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니,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라 하시며 한 형제 자매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으로 가르치셨고, 이 복음으로 함께 교제하며 이 복음의 증인으로 한 상에 모이게 하시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정해져서 만민이 복종하는 나라를 위해 우리를, 그 백성을 증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상에 앉은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 시가 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변화했는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을 거침이 없이 어떤 그 대적함도 막을 수 없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초대교회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현재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요? 성령님께서 친히 모든 일들을 진행하셨습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대적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소망함으로 그 구원을 이뤄가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그때마다 역경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불평을 했었죠. 또 보십시오.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바벨탑 사건,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후사를 남겨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흩어지지 말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그들의 불순종을 통하여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지만 온 땅에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대적자들의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흘러가게 하신 이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땅끝까지 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친히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먼 남방 여왕에게 복종했고 블레셋 왕이 복종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흔드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복종시키셔서 자기 백성을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 말고는 복음이 전거되는 방식이 없습니다. 친히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셨어도 빌립의 가르침을 통하지 않고는 세상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유대인을 떠나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유대인과 같은 장자 백성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는 우리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증거를 하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면 세상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서 주님의 백성을 만국 중에서 불러내실 것입니다. 또 주의 영이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이 들었던 복음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저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며 생명에서 생명으로, 빛에서 빛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기쁨에서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세세토록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큰 사명을 맡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신실하면 권세 있는 주님의 영이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정복하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은 온 세상을 덮을 것이고 주의 이름은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신실한 믿음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시는 권세 있는 증인들이 다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교회를 복주셔서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거절한 세상은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지만 만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구원 계획은 그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공격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교회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